구원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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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시간은 너무 힘들어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야 얻게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고난을 뚫고 아픔을 뚫고 나온 저희들을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하늘의 권능으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물뿐인 저희들이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강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셔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던 저희들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것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만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보혈의 전한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가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가장 낮은 마음 내가 지쳐 무력할 그때도 주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감사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일 때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주의 은혜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씻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복지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2023년도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좋은 것들만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을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평화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평화의 길인 것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 아프리카에는 굶주림과 부족 간의 갈등, 폭동 등으로 인하여 이 아프리카 땅이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어서 이 아프리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새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있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30여 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경호 목사님을 불러 세워주시고 정원일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기초를 다지게 하시고 가꾸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새로이 서경 목사님을 보내주신 주님, 앞으로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보냅니다. 온 성도들 기쁨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남아공으로, 아프리카로, 세계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서대경 담임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방송으로, 또한 식사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오늘 40절부터 42절이 아니고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예. 자, 우리 오늘 또 함께 외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 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일꾼 좋은 일꾼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접을 잘 해야 된다. 영접 하나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권능의 사람, 복음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 나누었고요. 세 번째로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 종교가 다른 두 남녀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남자는 불교를 종교로 믿었고 여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 있는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 집안이 너무 독실하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다니고 있던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집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 종교를 버리고 여인을 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하든지 철떡같이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남편이 가지 않으니까 다니던 교회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개종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있어서 이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거는 문제와 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이야기고 종교를 쉽게 그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 종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여자를 따라 종교를 바꾸든지 남자를 따라서 교회를 안 가든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쉽게 바꾸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들이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보통 종교보다 인간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지 종교가 뭐 그리 중요하냐 생각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국 사람들은 믿음보다 서로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 나라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를 깨더라도 종교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관계를 깨더라도 지키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알면서 모른 척. 그것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돈 때문에 관계는 얼마든지 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종교 위에 관계가 있고 관계 위에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돈이 되면 관계는 얼마든지 깰 수 있고 돈이 된다고 하면 종교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돈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중요한 생각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종교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돈이 있어야 그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돈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관계가 있고 그 밑에 종교가 있습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잘못되면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살면서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솔직한 것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한 것에는 정중함이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중함이 배어 있지만 직설적인 것에는 무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한 것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거만한 것은 자만심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세 번째,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똑똑한 것은 사람을 바꾸어 주든지 사람을 감동시키든지 그렇게 하지만 교만하면 상대를 언짢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있는 그대로 맞아줍니다. 그런데 집착은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합니다. 무속신앙 잘 알고 계시죠? 무속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소위 이야기하는 고등종교, 종교의 그 수준이 높을수록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종교의 수준이 높을수록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반대로 이 무속신앙은 윤리보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개인의 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복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고통 없이 불편함 없이 사는 것,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 늘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거나 고난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피해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무속신앙의 핵심, 그것은 어려움을 피하고 개인의 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볼까요?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어떤 기품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속신앙인들은 날을 정해서 결혼식 하다못해 이사를 하더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을, 소위 이야기하는 이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날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두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냥 지도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으면 자유롭게 두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 15년 하다 왔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뛰어놀든지 해도 뭐 전혀 괜찮으니까 어른들만 긴장 안 하시면 됩니다. 예. 무속신앙인들은 날이 언제 애기 끼어 있는지, 날이 언제 날이 안 좋은지를 생각하고 그 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도 여자 집에서 날짜를 받아서 주면 그 날짜에 뭔가 끼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피해서 그 날짜를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이사 가는 날짜도 뭔가 좋지 않으면 그 날짜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무속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처음 갈 때에 부적을 가지고 교회를 고등학교 때 갔습니다. 올 한 해 재수가 온 붙었으니까 반드시 부적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부적을 갖다가 그 부적을 들고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그 부적이 저의 불행을 피해 줄 수 있다, 그 불행을 모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속신앙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일방적으로 불행이라고 무조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라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지난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가볍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난을 지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깊은 성숙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픔을 지난 사람에게는 인격의 격이 다르고, 뿐만 아니고 생각하고 말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고난이 깊은 세월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게 깊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내가 죄 때문에 그러한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러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서 그러한가라고 본인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께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 보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이 그때서 보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어떤 남편이 너무너무 건강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늘 몸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아프고 그래서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이 남편이 아이 또 아프냐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들으시죠? 예. 조금만 아프다 하면 남편은 뭘 그렇게 날마다 아프냐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냥 아프더랍니다. 죽도록 아프고 나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또 아프냐고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가더랍니다. 날마다 남편으로부터 또 아프냐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잠깐 아프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로 일꾼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허락된 길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 중에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피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주의 길들, 주의 말씀들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은 다 피하는데 일꾼들에게 특별히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한가운데로 보내시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이 구절 가운데에 뭐 중요한 것으로 따지면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예? 예. 뭐라고요? 무조건 틀리니까 큰 소리로. 예. 일부에 보니까 보낸다. 또 어떤 분은 순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실 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보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우리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성경 구절 중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에 먼저 시작했던 단어가 보라 이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 이 이두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어떤 새로운 것을 소개할 때 혹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할 때 혹은 듣는 자가 혹은 읽는 자가 주의를 요할 때에 쓰는 단어가 보라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어떤 개념의 이야기나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될 때에 이 보라 혹은 이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때에 일반적인 개념과 다른 어떤 내용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앞에 보라라는 단어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고난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그 가운데 보내실까요?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편안하고 좋은 길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오늘 자신이 부른 일꾼과 그의 자녀들을 고난 현장 한가운데로 가라고 그리로 보낸다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떨 경우에는 강도와 도둑의 위협도 당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고난 안 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고난 안 당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가만히 있어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로 보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이는 구원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을 지나가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결국 영광의 길이 되어질 것이고, 이 길은 아픔의 길이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난에 참여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을 오늘 설명하고 또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 첫 번째로 일꾼들이 고난을 참여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억지로 지는 고난입니다. 고난에는 첫 번째로 억지로 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들 둘 손잡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평범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가네, 누군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죄를 받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침 그때에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어다가 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잘 드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별일 없이 내일 아니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거죠? 무슨 죄로 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사형수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좁은 사회 안에서 지탄을 받거나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낙인 찍힌 사람과 밥 한 그릇 먹자 하면 여러분들 선뜻 나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지는 일을 맡았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할 그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는 못한다고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면 전혀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그를 어떻게 지게 했다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억지로 지게 했단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순순히 졌다는 얘기입니까? 안 질라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처럼 심하게 몸부림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왜? 그 자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기 어렵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고난에 참여하고 너무나 황당스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사람이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집사람에게 푸념 섞인 말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노 모르겠다. 내가 뭐 하려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일들을 내가 뭐 하려고 해가지고 마음고생을 이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교회만 잘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만 잘 챙겨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저 혼자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교회를 선교관 한다고 시작해서 18개 선교관을 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고 평균 10가정에서 13가정 선교사님을 데리고 사는데 선교사님들 그냥 데리고 살게 되어집니까? 가정마다 선교사님들마다 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교인들 건강한 교회 세우기 하자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 다 가라고 이야기하고 11조고 감성금이고 그 교회 다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내일만 하면 편한데 왜 굳이 그렇게 억지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서 목회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말라고 아프리카 올까요?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깁니다. 다시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일도 안 생기지만 억지로라도 무엇이든지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함께 잘 사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언제 위험한가? 목사는 편한 거 좋아하고 육체가 편한 대로 살아갈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지나가야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편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는 그때부터는 사라지고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최대의 적이 뭘까요?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 교회 최대의 적이 목사일까요? 우리 교회 최고의 적은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의 최고의 적은 편안합니다. 편안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편안하기로 마음먹고 따지면 여기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억지로라도 고난을 당하고 나의 수고들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데요. 이 장면에 지금 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요, 이 아들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엄청난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먼저 구른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영광입니까?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하는 것은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함께 있었던 아들 루포, 이 루포가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합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된 자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 되는 이 루포의 어머니는 당시 영적인 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내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는 내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함께하던 선교사님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요, 이 담임 목사님들이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또 제일 사실 이렇게 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역자들인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저를 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같은 사역자가 사역자를 향해서 잠깐 쉬러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광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참 그렇지만 주변에 한 목회자 한 분은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때에 꼭 한번 목사님 만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만났더니 본인이 썼던 책을 전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저는 손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제가 그 앞에서 손사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심하게 좋을까요? 억지로라도 내어줬더니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활짝 문을 열고 지금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는 선교관을 시작하고 여러분들 맞이하고 기간 상관없이 교단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얼마나 그 광고를 할 때에 박수를 치는지, 설교 시간에도 박수를 안 치는데 광고 시간에 박수를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조복교회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조복교회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들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지만 고난이지만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고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참여하는 태도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발적 고난에 참여합시다. 왜 우리가 자발적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는요, 어차피 고난에 던져진 인생입니다. 고난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내가 당하지 않고 싶으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차피 고난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고난 한가운데로, 이리때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달렸는데 잘해도 공회에 넘겨주고 잘해도 핍박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하고 돌아오는 것이 나의 수고만큼 돌아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죽으라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달려가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아니 일꾼으로 부른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세상적으로 조졌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앞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인생 조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 가운데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고난을 피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처럼 아름다운 그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솔직히 고난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밥맛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소리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 가족을 먼저 보내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제일 위로가 되느냐면요, 그 경험을 얼마 전에 제일 가까운 시간에 가졌던 그 가정이 와서 다른 말 아무 말 안 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서 내 네 마음 안다, 내 네 마음 안다, 이것 한마디 해주면요 그간 쌓여있던 그 많은 서름들 아픔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못할까요? 고난의 깊은 자리에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답이고 그래서 하는 말이 다 맞는 이야기지만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을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고 고난을 통해서만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 진리를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자,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만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지를 못할까요? 일단 고난은 누구든지 싫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고난 일부러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 좋아하십니까? 제가 심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고난이 싫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자발적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면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 주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이 자발적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고난 한가운데로 이리때 가운데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은 자발적 고난의 삶을 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늘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에 가난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날 곳이 일불로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그렇게 나셨습니다. 자처에서 낳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왕으로 입성하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온 인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드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예수님의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감사하지만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의 일꾼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존심이 셀 것 같습니까? 심하게 셀 것 같습니까? 너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선교하는 15년 동안 누군가에게 후원해달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 없이 보내면 다시 되돌려 준 적은 있어도 누군가에게 선교사니까 후원해달라 그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사례 그것이 많든 작든 그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인지라 종종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 혹은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뭔가를 주기는 주는데 뭔가를 도움을 주긴 주는데 진심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속으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마치 저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에 경상도 방언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방언을 할 테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나니무라. 방언이 되시는 분들은 해석이 될 것이고 방언이 안 되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실 때 아나니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다 너나 먹어라 이 말입니다. 아나 네 먹어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서 지금 그러신 모양인데, 그분들이 섬길 때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 이 일은 제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가면 좋습니다. 나는 편합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 내 몸에 남아져야 참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반드시 이론과 생각이 아니고 합리와 이성이 아니고 반드시 내 몸에 짊어진 고난을 통해서만 그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일꾼들이 채우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일꾼들의 자발적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가?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답을 자기 몸에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요, 코로나가 끝날 때 교회들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교회들마다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건 어쨌든 나오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교회들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요, 식당 봉사를 밥을 안 하려 합니다. 몇 년 동안 밥을 안 해보니까 밥하기가 싫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밥을 매주일마다 하다가 안 해본 세상을 맛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밥하기가 싫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자꾸 미뤘어요. 이게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합시다. 혹시 이래 했다가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갖고 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전부 다 그 밥하는 외주 업체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몸은 편하게 대하면요, 버릇이 없어집니다. 몸은 대우할수록 거만해집니다. 육체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의 교회는 세워갈 수 없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 몸에 짊어진 고난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고,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만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다들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발적으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존귀하게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KPM 우리 선교사님 본부장님도 왔다 가셨는데요, 작년인가 본부에 있는 국장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던 교회 이름으로 본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저와 함께 있던 선임 목사님이 연말이 되어져서 고민을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생각, 하나님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뭘 기뻐합니까? 이 훈련들을 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선임 목사님도 그것을 고민하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면 연말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선교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챙기고 선물을 보냈을 것이다, 혹은 식사 대접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국장님들이 감사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가집니다. 연말에 이 시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좋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실까? 혹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12월 25일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고난을 당한 목사님 계시면 모셔서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직분자 세미나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에게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하게 얼마 전에 우리 블룸폰테인 지교회 담임을 하셨고, 지금은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우리 홍영아 선교사님 설교 시간에 에어 앰뷸런스 보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선교사님이 박진태 목사님이거든요. 감사하게 사모님하고 목사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서 아이 졸업식 때문에 지금 남아공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12월 25일 날 이 설교는 목사님이 좀 지나왔던 세월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고비, 고난의 시간을 지났던 목사님 오셔서 그분도 격려하고 함께 연립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결정을 해서 성탄 헌금 12월 25일 날 나오는 성탄 헌금 전액을 어려운 교회에, 특별히 이 한인교회 중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교회에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목사님 굳이 남들까지 우리 교회 재정이 언제 좋아질까요?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워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갈 때 그때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진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미 올해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신 선교 헌금 100% 이상을 전부 현지 선교지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마지막 성탄의 그 시간들을 어려워하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참 정신, 주님께서 고난에 참여하는 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손을 잡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고난의 자리에 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자발적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라고 주님 오늘 설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복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짊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팀들도 반주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내용 가사가 그런 가사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오늘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지는 자리,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고난의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12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눈보라가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리.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를 가리라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합니다. 여자분들만 비바람이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길은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다 함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수없이 지난 세월 우리를 막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험한 파도가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애썼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지고 갈 때 이 길은 영광의 길이 되고 이 길은 승리의 길이 되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나는 가리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걸어가는 이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멀리 주어진 길을 위해서 떠나가야 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자발적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의 평화와 한없는 은혜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발적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래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방문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판토스, 직장 판토스 예, 아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상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이상현 성도님, 예,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귀한 방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숙 집사님 케이프타운에서 오셨네요. 이미숙 집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축복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주하시는 가정이 계신데, 우리 이성호 집사님, 윤수정 집사님, 은빈이, 은율이, 은혁이, 예,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예,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혹시 왔나요? 아이들, 예, 한번 일어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은빈이, 은율이. 한 명은 어디 갔죠? 아, 초등부. 예,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 황지혜, 우리 가정도 24일 날 출국합니다. 오늘 오셨죠? 어디 계시죠? 같이 한번 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황지혜, 예, 우리 이 친구 소윤이 또 같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4년, 예, 그리고 우리 황지혜 몇 년이죠? 예? 3년 정도 그렇게 계시다가 또 이번 주 출국 금요일 날 우리 하시고 24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출국하시는데, 또 이 시간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또 우리 오늘 방문하신 우리 이미수, 그다음에 이상현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분들 위해서 축복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하고, 제가 우리 출국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고난인 줄 알았더니 지나보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호 집사님 가정, 또 우리 황지영 집사님 가정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임지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고 자발적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결 재직회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직들 남아주시고 직분자 세미나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정을 목사님께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이 이제 피택이 되어져서 또 겸사겸사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두 번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달력을 배부하는데 한 가정당 2개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각자 하나씩 받으시고 아이들은 실로암부터 받는 거죠. 예. 실로암부터 그렇게 받아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올해 여러분들 잘 해오셔서 잘 달려오시는데 내년에는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갓피플 성경에 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개역 개정 역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란들을 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아픔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속도도 조절이 되어지고 다양한 이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읽었는지 하루에 몇 분 읽었는지를 홍 목사가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별 통계, 개인별 통계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홍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어디서 이런 걸 희한한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 시스템을 지금 세우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지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것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고 내년에는 이 성경 내가 반드시 프로그램대로 성경 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가 나갔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 24일 주일 오전뿐만 아니고 오후에 발표회 및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고 예년처럼 그렇게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작정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은 작정서 통해서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내년에는 또 선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에 우리 이성호 집사님 또 윤수정 집사님 은빈이, 은율이, 은혁이 또 이렇게 두바이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물리적 거리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한국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떠난다고 뭐 그날부터 카톡 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오고 가는 소식 속에 또 이렇게 성도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건 집사님, 한명진 집사님 가정이 개업을 했습니다. 수라상이라고 하는 한식인데요.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 식당 이용해 주셔서 또 서로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가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장래 우리 황우석 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지난 주간에 나가셨고 교회에서 이번 수요일 날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 가정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편안함이 최고다, 별일 없는 것이 최고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성도로서 일꾼으로 참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라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가